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 이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열왕기하 2장 본문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엘리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경의 몇 가지 오해들 중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혀 혈육관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디셉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죠. 반면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지역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또한 성경에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은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이후에 택하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죠. 아벨 무홀라 지역의 사밧의 아들에게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최소 6년 전부터 이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택하셨을까요? 엘리사의 어떤 점을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난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셨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택하셨나요? 첫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선지자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 사관학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잖아요, 여러분.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신학생이기보다는 큰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는 12겨릿 소로 밭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겨리는 소 2마리를 이끄는 쟁기를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소 24마리의 소와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그의 가정을 떠날 때에 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주민에게 나눠줬던 것을 보면은 그는 상당히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유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흔쾌히 아멘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북이스라엘 왕권에 반대하는 선지자가 되는 기름 부음의 장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아멘하며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 부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령이 가장 우선임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있던 24마리의 소나 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쌓아온 부, 가족, 친지, 본토를 하나님 사명 때문에 흔쾌히 떠나고 있는 이 엘리사.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 75세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엘리사가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교의 각오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더 위대한 것이 그 17절에 이후에 또 나타나는데요. 19장 17절 사무엘상 보시기 바랍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인지 아십니까? 지금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예요. 오므리 왕조라는 그 왕조가 살아있고 왕권은 제일 강할 때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교할지도 모르는 이 말씀에 엘리사가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순교의 영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의 왕권의 정반대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는 거죠. 엘리사는 이런 사명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이 구절, 사도 바울의 구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이 바울 사도와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요. 목사님, 나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나는 엘리사같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한 분 택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미쳐주신 거 보세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이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이한 빛,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 그가 누군가,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 카카오톡의 대문에 헬라어로 문장이 써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 14장 8절 문장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 사역의 마무리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장 본문에서 다 자세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역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보내셔서 살아있는 7,000명의 선지자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간증하며 교훈하며 그들이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마지막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갈 때에 엘리사가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는 이곳을 지키며 사역을 하라 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옆에서 지키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9절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성령님의 갑절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엘리사를 왜 택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을 간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루하크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셨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영, 성령님을 뜻하는 루하크,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간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엘리야의 카리스마를 원한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엘리야의 치유의 능력,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것처럼 나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영적인 갑절의 은혜를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최우선으로 믿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문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임관영 안수 집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영적인 간구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요, 야곱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엘리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을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와 늘 함께 해주며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로 늘 나타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삶이 어떻게 했길래 그 전 유럽이 변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 로마의 속국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갈릴리에 태어난 목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끝에 전파되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밀라노 칙령 예수님의 종교가 국교화되는 그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 그리고 다음 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은 성령이라는 한국말 단어가 49번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71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구하는 엘리사를 하나님 크게 쓰셨죠.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구하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니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니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의 입술들이 긍정의 입술들로 바뀌며 비판했던 말들이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로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니 끊지 못했던 것을 끊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바울의 권고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저는 2000년이 지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17절 파란색 글씨 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사명자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방탕하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술에 취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세상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처럼 구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50명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본향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며 불병과 마병으로 엘리야를 천국 본향으로 이끄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2명, 에녹이 있었어요, 먼저.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하늘로 올라가더라. 7절 말씀 앞에 보면요, 50명이 이 광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50명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하늘까지 들려준 것을 보았습니다. 50명이 보았고 엘리사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광경을 보았는데 엘리사의 반응과 50명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5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시체가 어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에녹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찾지 말라라고 엘리사가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자, 2장 16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50명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요. 성령으로 들고 가시다가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올려 가시다가 혹시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단연코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0명이요, 다음 엘리사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도록 강청했다. 엘리사에게 부끄럽도록 찾아야 된다 라고 강청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사는요, 이때도 노 하고요, 옆에 있던 다른 선지자가 그들 50명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사흘이 지나서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 눈에 에녹과 같이 승천한 걸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50명이 샅샅이 뒤졌어요. 여러분, 한국의 산이나 밴쿠버의 산처럼 돼 있지 않아요. 요단강 근처의 산들은 이렇게 높은 산들이 아니에요. 사흘이나 찾아도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2장 18절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왜 찾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가 찾았느냐?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8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요. 믿음이 적은 50명들아, 왜 비본질적인 것, 엘리야의 시체 찾는 것에 마음을 쏟느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엘리사가 50명의 생도들에게, 선지자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하늘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데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본질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큰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에 이 메시지를 좀 더 깊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잘 안 된다, 점심 식사 메뉴가 너무 부실하다, 어떤 시스템들이 잘 안 된다, 이런 비본질적인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것에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며 같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1초만 방심하면요, 사탄막이 들어와서 딴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건가?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아멘 아멘 하며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옥토박 같은 마음 달라고 하셔서 말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질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일주일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900년도 초에 시카고에서 시작돼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에이덴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것들은 시작.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라. 교회는 내가 즐거우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다.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일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피조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겠다라는 예배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식사교제나 다른 부서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사탄마귀가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가져간다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는,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택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환경, 여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인 줄 믿고 달려나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사는 영적 은혜를 갑절이나 구한 사람이에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질적인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는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엘리사가 썩어져가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남은 한 명 한 명을 구원케 합니다. 엘리사가 썩은 물을 생수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경멸한 청년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썩어져가는 시대에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때 영적인 것을 갑절로 사모하셔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와 불법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택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갑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 잊지 않고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